네, 다시 이사야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시죠? 누가 되시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동시에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빠한테 매달리러 오신 거 맞으시죠? 아빠한테 부르시러 오신 거 맞으시죠? 그런 아빠일지라도 그 자녀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맞나요? 이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니. 맞아요.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에, 잘 되라는 마음에 징계하고 매를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까지 또 이제 단어도 쉽지 않은 단어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핵심 포인트는 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라 하심은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위계시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찌하여 애국과 구스,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라고 해요. 이런 구스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호세아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호세아 7장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멸망에 이르는 길인지도 모른 채 그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두리번거리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이방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것 같죠?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아니죠. 이스라엘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애국과 그 구스는 그 당시에 아주 견고한 나라였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의뢰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애국과 구스를 믿고 의지하고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과 구스의 나라는 영원히 서는 나라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봤을 때는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한 어떤 사람, 물질, 여러 가지 것들, 환경과 상황일지 모르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첫째,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둘째, 우상을 의뢰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환경과 상황과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인간은 문제를 보게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큰 문제를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문제가 있는 건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두려워할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는 거 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있음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이제 인간의 고반에서 사람의 고반에서 그렇게 똑같이 불신자들 같이 바라보는 거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문제가 커 보이고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넘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맞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해요. 바라보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특히 이제 가족들이 막 믿음의 영역에서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다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희한하게 막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희한하게 집사람 믿음 좋다고 해서 소문이 났는데 막 교회에서는 그렇지 몰라도 그 가정 안에서는 막 그렇게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속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 온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서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걸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과 달라야 된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것을 마음에 확고히 하셔야 돼요. 확고히. 지금 이렇게 징계받고 있는 모습이 나의 죄된 습성인 모습과 동일해요. 그러나 또 다른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다. 이들과 같은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는 믿을만 하고 의지할 만한 외국과 구스를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돈을 의지하고 사랑을 의지하고 건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아수르에 의해 큰 고난과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로 가깁니다. 징계는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아빠 되셔서 우리에게 채찍과 징계를 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고난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이같이 하나님이 애국과 구스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애국과 구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백성 위에 어떤 큰 벌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 등이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그 모습 보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 알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을 해.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도 바라보지 않아. 그럼 우리의 고백이
지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고백보다 더 심하면 심하게 우리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 정말 그렇죠? 나는 지옥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 또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심판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 이사야 33장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하면서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골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에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애국과 구스의 군대 행도 막강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견고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맞아 다른 사람이 자랑하고 보장하는 그런 것이 있어.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것을 불어버리면 날아갈 허망한 것, 허물어져 버리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내 눈에만 이렇게 견고하고 그럴듯하고 안전하고 믿을만하고 그랬던 것이지 그게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에는 정말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인생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내 지혜, 내 명철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어떤 것을 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녀, 가족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고, 왜 그럴까요? 물질을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방금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으신가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의 영역 안에서 생각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가족관계로 오게 되면 믿음의 영역을 생각하기 제일 어렵죠. 그렇죠? 가족적으로 오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믿음의 법 안에서 믿음으로 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시승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아픔들이 이제 가족적으로 오게 되면 이게 믿음으로 영역하는 사고랄까 이게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서 오랫동안 이 단계에 있으면 안 되고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주님 도와주세요. 어찌하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는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달려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냥 두시는 편이 있어요. 어떤 편일까요?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에게 올무에 빠진 거예요. 믿음 있는 줄 착각함으로 그들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 치는, 하나님께서 탁 치시는데 그 치는 게 가볍게 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게 지금 진짜 막 집이 풍비박산날처럼 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지금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귀한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가 믿음으로 그 길은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음으로 나오길 원한다 하시는 마음으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릴 때는 막 야 많이 아프냐? 옛날에 더 때릴 건데 막 신나면서 때리나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가장 소중하고도 귀하게 생각하며 의지하고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손자 손녀 자녀들 될 수 있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도저히 인간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론 그렇게 믿음 안에서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만큼은 하나님만을 더 우선순위로 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자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손녀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내 부동산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내 돈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높이로 올리는 순간 그 사람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하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서 주와 동행하는 길, 저 천국으로 간다고 스스로는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할지 모르겠지만 눈 떠보니 지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누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천국 간다고 했어요. 나도 주여 주여 행하는 자마다 나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게 오는 어려운 죄된 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손자를 더 사랑해내요. 손녀를 더 사랑해내요. 제 부동산을 사랑해내요. 물질을 사랑해내요. 주님만 바라보고 계세요. 하늘께 애타게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 바라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찾기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